안디옥 교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참 이렇게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 고난을 겪었다는 얘기들은 자꾸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사업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을 때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좀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은혜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제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단순히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올 때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는 모두가 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는데 저 구레네와 구브로 섬 출신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앞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좀 성장해 가니까 바나바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저 북쪽에 있는 타수스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목양하게 되죠. 13장 1절에 들어가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 몇 명의 리더십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키프로스, 유대 땅이 아니고 키프로스 섬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었죠. 그는 레위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라고 했습니다. 그 니게르라는 것이 아프리카인 흑인을 의미합니다.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했다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을 하고 컴백하는 일들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공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그 젊은 애들이 그들을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호갱을 하고 그들을 축하하는 잔치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또 다른 그 민족들과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인 것을 볼 때에 그는 아프리카 흑인으로서의 유대인이었구나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루기오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그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도시예요. 리비아 그쪽이죠. 그 북아프리카의 도시인데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루기오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로마가 이렇게 이 헬라가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온 헬라인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 분봉왕 헤롯은 어디 족속이냐면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돔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의 족속에 들지 못하고 지금 버려진 야곱의
형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방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에돔 출신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타르수스, 저 길리기아 지방, 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죠. 그는 베냐민 사람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디아스포라들이 마음이 열려 있구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이 안티옥이라는 도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는 교통과 그 삶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그 다양한 민족들이 서치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이게 오클랜드처럼 말입니다.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매우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한 형제가 될 수 있었고 함께 구원을 받는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신앙인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을 가르치더니 그 교회가,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참 막 은혜 받고 신나서 좋아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영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롭던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말거리를 만들자 교회는 진통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 표현을 말거리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함께 어울렸을 때는 여기는 할례 받아도 여기는 할례 안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는 율법을 행해도 여기는 율법 안 해요. 행하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마치 자석에 말이죠. 못 한쪽에 대면은 못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 유대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교회가 쫙 마치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경험해 봤어요? 우리는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진통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한참 부흥하고 신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교회가 단순히 정체가 아니라 아주 혼란 속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다,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이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심란합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연고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죠. 이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회의, 엄청나고 중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금 내 문제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지금의 현실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현실 문제를 그들이 결론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한계와 신학의 한계와 모든 그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을 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5장 11절이죠. 하늘을 주장하는 바리새파 신앙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히려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저 제자들에게 목에다 두려고 하느냐.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거꾸로 야단을 칩니다.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누가?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고보 장로가 또 이렇게 말하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말자. 지금 바리새파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롭게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느끼는 것이면 괴롭다 이 말이에요. 혼란스럽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한쪽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런 표현 여러분 용서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에 부흥사들이 교회 와서 부흥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뭐 대부분이 한 번씩 하고 지나가셔요. 그 묵은 닭이 앉아가지고 새로운 닭이 들어오면 자꾸 콕콕콕 쪼아 된다고. 옛날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해가지고 교회 안에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웃으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묵은 닭이 이 새로운 닭들을 톡톡 쪼아가지고 쫓아낸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새롭게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야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율법대로 사냐?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구원 못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새롭게 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막 혼란스러워요. 아니 바오 선생님은 바오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분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고보 장로는 그래서 구원의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의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베드로가 말했는데 그 베드로의 말이 공인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하면 구원받잖아요. 할례를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 뭘 하기로 했다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하자. 우상의 제물이 뭐죠?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통용되는 많은 그 고기들, 많은 그런 음식들이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예수 믿은 신앙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음식 가려 먹도록 하자.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피를 먹지 않도록 하자.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들을 먹지 못하도록 하자.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헬라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삶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세속적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자.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공문, 곧 편지에 담아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두 사람, 리더십 중에 두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들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리더십 중에 두 사람,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와 사울을 선택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결정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합니다. 히브리적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 헤브라이즘적 기독교가 이제 틀을 벗고 세상 속으로, 당시의 이 헬레니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 기독교의 출발은 유대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 속에 들어 있었던 기독교가 이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 결정을 누가 해주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어요. 시작은 단순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브레이크스루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기독교가 유대교적인 틀을 벗고 히브리적인 이 고정관념을 벗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할례와 모세의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만이 갖는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사상이고 또 독특한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을, 그 유대인들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결정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국말 자꾸 잊어버려서 열심히 묵상을 더 했습니다. 누에 고치 속에 있는 애벌레가 말입니다. 이제 나방이 돼서 껍질을 벗고 나와서 날아가는 것을 뭐라고 단어가 표현됩니까? 탈바꿈?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변태. 우리는 변태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것을 변태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이 첫 번째 종교회의는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종교로 태어나게 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물속에서 수영을 이렇게 꼬리를 치고 다니던 올챙이가 두 대가 나와서 펄쩍 뛰어 다니는 개구리가 되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회에서 탈을 벗고
기독교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죠? 하지만 기독교는 할례와 율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해 보셨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것을 교집합, 그죠? 이것이 안에 쏙 들어가는 것을 진집합,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고집하며 자기들만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이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할례와 무할례, 율법을 행함과 율법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버리는 그러한 기독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이방 교회는 아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단어가 이제야 비로소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묶임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레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 누구에게 문안하노라?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의 이 폭넓고 말이죠, 이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온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 영성이, 리더십의 영성이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아주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감동 먹었어요. 감동. 이들이 아델포스,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아무나에게 붙이지 않는 이름입니다. 브레드런, 아무나에게 붙이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율법과 삶을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음식 먹었다고 펄펄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이와 같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모든 데에서 마음을 열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저도 속이 상해요. 화가 나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막 미워. 정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아델포이,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되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들 보낸 것도 아닌데, 그 어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보낸 것도 아닌데 저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말로 너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또 생각하게 하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혹은 그러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이 헤아리고 있구나,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말입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 그리고 함께 온 몇몇 형제들에게서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이들이 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마치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조차도 당신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저들과 우리를 분리하여 내가 리더십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흉년을 만나서 어려웠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 흩어져 버리고 교회는 조그매졌어요. 작았어요. 힘이 없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 이방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너희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미안하다. 우리가 보낸 것 아닌데 너희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너무 괴로움을 당했구나 하면서 공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처럼 멋있는 리더십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또 말하죠. 사람을 택하여 보낸다 그랬어요. 사람을 택하여.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를 보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형제들이 온 사람들에게 왔는데 그들에게 공문을 주어서 보내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 가운데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 유다와 신라를 그들 속에 보냅니다. 무엇과 함께? 공문과 함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논쟁했던 대화의 과정들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안디옥 교회에 설명을 해주면서 이 앞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낸다. 두 사람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한 확증을 줘요.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한 사도들, 장로들의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줌으로.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또 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냥 말만 전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내보내서 이들이 그 말을 가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 하는 표현과 함께 우리의 결정이 이렇게 해서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 말에 대한 공신력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해요. 자,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리더십은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복음 전도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난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들의 결정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 그럼 그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요. 저는 감동돼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다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들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만큼 바울과 바나바의 리더십을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도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초창기의 장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저 구브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저 다수 사람이라고요. 이들은 이방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권위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양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면서 이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의 관계죠.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거의 해석의 하나인데요. 미시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는 보내는 자와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인정해주고 보내요. 그러면 이들이 갖는 권위가 뭐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져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을 내줘요. 이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공인하는 비로소 법적인 공인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적인 문제가 없다. 거기서 해석이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지금 이 영적인 교회 안의 분위기 혹은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엄청난 체인지오버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던 그 고난, 진통 때문에 이 일이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가는 것이 좋겠네요. 바나바와 바울, 그들만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과 어울러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고 또 그리고 그들이 결정한 내용도 공문 속에 뭐라고 했냐면 It seemed good to Holy Spirit and with us. 우리에게도 성령과 우리에게도 좋게 보이는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공문 속에 우리가 너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기로 원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생활을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해라 하고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리더십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리더십의 영성, 다시 한번 이러한 리더십의 영성,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의 영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영성, 넉넉하고 풍요로운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들이대면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을 들이대면 아픔이 와요. 그런데 사랑과 포용, 이해, 관용을 들이대면 아픔이 사라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도덕적 의와 윤리, 정의, 진리 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면 반드시 아픔을 오게 되어 있고 화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함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랑으로 오히려 그 율법주의자들도 품고 이방인들도 함께 품으면서 사랑으로 품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한 걸음 올라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고 나누면서 크게 기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직 안디옥 교회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 한 장, 공문 한 장을 읽고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에 전하는 말을 듣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지켜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 옛날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배웠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지금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평안해져요. 자, 마지막 절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장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분쟁의 소용돌이를 돌파한, 극복한 안디옥 교회는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에 의하여 양육되어지는데 중요한 두 단어가 좀 관심이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설교를 준비해놓고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뱅글뱅글 돕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용어로 표현하면 교육과 선교죠. 그걸 영어 단어로 또 찾았더니 taught and preached 라고 됐어요. 가르치고 설교했다,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시끄러움을 겪었죠? 우리가 15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성도들을 가르쳐라고 말합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성도들을 가르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말하니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밤새껏 묵상을 했어요. 자다 깨다.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이게 단순히 선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단순히 우리가 예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꽂혔어요. 세상 말로. 왜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용어가 똑같은 가르쳐라는 단어가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바울과 유다와 실라가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을 굳세게 하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교회 안에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저는 진짜 거부했어요. 제가 막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난 예배에 온통 그냥 몰입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저의 묵상은 오직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어찌하면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풀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곳에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꿈과 비전을 줄 수 있을까? 전 그것이 제 안의 꿈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하실까? 전 그것이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나면 주님이 아시거든요. 전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제가 지금 거의 녹다운된 상황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유하며, 수다한 무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분별할 수 있고 굳건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교회를 던전히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프리칭합니다. 설교하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큰 진통을 겪고 난 안디옥 교회. 그들은 이제 한 걸음 올랐습니다.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넓어져 갑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인한 진통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겪은 진통을 통해서 그들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가 무엇이었죠? 첫째는 히브리적인 복음이 할례도 받지 않은, 또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둘째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신학적이고 중요한 신앙적인 정의를,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셋째는 교회 안에 가르침과 설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안디옥 교회에 비추어 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의 리더십에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좀 넉넉하고 풍요롭게 좀 품고 갈 수 있는 좀 큰 마음,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안디옥 교회가 분쟁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통한 교훈입니다. 질서를 지키며 그 권위에 순응하는 모습이 참 귀감이 됩니다. 성령은 결코 무거운 짐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사랑을 실현해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분쟁 이후에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곳에 온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릇된 내용을 가르치는 자들이 은근히 들어와서 씨앗을 뿌린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쟁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저는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로 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간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큼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릇된
신앙과 신학들이 미묘한지 미혹받을 만하니까 성령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아니라 다른 복음을 너희들 가운데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유의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할 것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1차 총회를 예루살렘 총회를 뛰어넘어 나가는 이 사도행전 15장 16장의 사건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한 걸음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